예전에 이 시간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도 사실 의식 중에 이렇게 남자 우월 사상이 있죠. 20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역사 일어날 때 5,000명 먹고 남겼을 때 그 숫자에는 여자와 애들은 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쳤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뭐 100년, 200년,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사실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야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근데 역할에 의해서 사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군대에도요, 같은 계급이어도 이 보직이라고 하죠.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하는 일에 따라 달라요. 그래가지고 같은 중사라 할지라도요, 안기부나 뭐 이런 정보 쪽에 다루는, 또 수사 쪽에 다루는 중사하고 헌병대 중사하고 그냥 일반 중사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대나 보안사나 뭐 안기부 이런 쪽의 중사는 다릅니다. 검열 한번 나오면 사실 그 중사 앞에 사실 대대장도 꼼짝 못해요. 왜?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건 다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죠. 그 남자와 여자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사실 어떤 남자가 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누렸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많이 가지고 누렸습니까? 남자가 더 많이 갖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거. 사실 싸움하고 전투할 때도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이야 우리 무기도 발달되고 그래서 여군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백병정입니다. 그냥 칼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자와 여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남자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 파워나 권력 면에서 남자가 우월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도 발전되고 법률도 발전되고 하니까 사실 진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창조 원리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죠. 남자를 창조하고 혼자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합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이죠. 그건 순서가 있지만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다르고 특히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따 좀 얘기할 텐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 남자의 머리를 바로 그리스도로 둔 겁니다. 또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래서 뭔가가 이제 차별을 뒀다면 중요도의 차별을 둔 게 아니에요. 차별을 뒀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피조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남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을 감안하면서 그거를 더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려 하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이거 따지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알지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큰 문제가 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예전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셨을 때는 무교였어요. 근데 시집 와 보니까 그때 시아버지도 아마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때 믿으셨나 안 믿으셨나 하여튼간 이렇게 와 보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머니 저의 이제 큰 어머니가 먼저 시아버지가 제가 얘기 듣기를 기억하기는 데리고 가셨대요. 먼저 시집 오셨으니까 교회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큰 어머니가 이제 바로 밑에 동서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또 교회 데리고 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독교 집안에서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선교원도 2년 다녔어요. 저 때 2년 다닌 건 드문데 2년 다녔고요. 명절 때 되면 항상 예배 드렸고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시고 거기 선교원 다녔고 그 교회 다녔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 뭐 당연하다.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겠는데 항상 종교란에 기독교 썼습니다. 제가 잘 믿었냐, 복음 알았냐,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복음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으라 하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거를 잘 믿었냐, 정확하게 믿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 만약에 제가 우리 집안이, 저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불교였다면 불교가 당연하다고 했을 성품이에요, 저는. 성경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제일 잘 드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속 종교를 믿어야지. 그리고 구타하고 제사하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 이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전 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도 않고요. 저 아랍, 이슬람 그 밑에 태어나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에, 그것도 복음 있는 가정에서 제가 자란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아주 커다랗게 죽었다 깨어나듯 이렇지 않으면 잘 이렇게 안 바뀌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화요집합 메시지 떴잖아요. 기도수첩에. 월요일날 메시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복음페이지 3과인가요? 세 번째 만남 3과를 얘기하시는데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설명한, 복음편지 설명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전부 다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잠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믿어지고 말이죠.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으로 만드셨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또 이거 뭔가 만든 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또 모르시는 게 전혀 없으시고 또 못하실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라고 해요.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뭔가 시작할 때는 처음은 스스로 계셔야만 되잖아요. 그냥 머리 나쁘니 머리로도 뭔가 하나는 처음이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절대자 그 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지신화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말이죠.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타락해서 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모든 삶 저주에서 해방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동일하게 또 인간이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정확한 내용을 저는 예전에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거든요. 점점 알아가고 복음이 알아가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그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구나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진 거거든요. 그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종교 가지고 종교처럼 믿어요. 그게 제일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복음으로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잘 속는 게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율법으로 나가요. 너 뭐 잘못했냐? 일이 나옵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까? 문제 생기면, 문제 터지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뭐 잘못했지? 내가 뭐 기도 정성이 뭐 부족한가? 막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율법이거든요. 문제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요, 복음 없는 사람에는 바로 그게 저주잖아요.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 차이에도 그게 딱 나타나요. 문제가 딱 오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실수해서 문제 있으면 실수해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 실수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 그건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복음이란 그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복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잘못하면 그 잘못이 무슨 잘못이냐? 복음 못 누리고 세상에서 말이죠, 헤매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딱 문제 쳐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때려서라도 복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냥 유기하지 않아요. 유기견들 있잖아요. 유기견. 내버린.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리지 않으세요.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게. 바로 가야 축복 누리면서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패서라도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 아는 자들의 길인 거예요. 근데 잘못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줬다. 그러면 그거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정확히 안다 할 때 항상 그랬거든요. 문제 없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 없는 건 무덤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꾸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하나님의 길을 딱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말이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슴풀에 아는 건요,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역사냐? 현장을 정복하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실 때 가장 그게 중요한 거죠.
제자를 붙일 때에도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자에게 제자를 붙이지, 예? 어선풀이 아는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어찌 보면 이 본질, 근본을 정확히 안다 할 때는 그 키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키잖아요. 열쇠잖아요. 그래서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오직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삶이 여유가 그때부터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유. 어떤 삶의 여유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얘기할 때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강단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전도자에게 다 줬어요. 영적으로 주셨고, 또 지혜, 지식으로도, 지력으로 줬고, 체력으로 줬고, 또 경제력, 인력, 이런 오력으로도 충분히 삶의 여유를 딱 가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있어야 하지 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우리가 돕지. 내 마음의 힘도, 마음과 육신의 힘도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여유가 있어야 돕지. 그렇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돕겠냐. 못 돕습니다. 그 말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코가 석자야. 너 여력을 도와줄 그 생각도 못 해.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오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으시다. 그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세 번째 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좀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생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실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경제를 붙잡도록 했어요. 왜 경제일까요? 정치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왜 경제라고 할까요? 솔직히 얘기한 게 그냥 원색적으로만 돈 아닙니까? 돈을 딱 붙잡도록, 경제를 붙잡도록 하냐. 근데 지금 쭉 다 보니까요, 모든 게 경제로 돌아가더라고요. 경제. 정치도 경제가 돌아가고,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전쟁도 경제가 있어야 정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고, 또 전쟁하려는 사람은 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금을 싹 다 몰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경제 삼아서 전쟁, 무기 만들고 병사도 월급 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경제가 없으면 전쟁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자금을 국가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한 번 붙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독일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프랑스에게도 돈을 빌려줘. 같이 돈을 빌려줘요.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는 이길 거 아닙니까? 이기면 진 사람에게 배당금 받잖아요. 배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진 사람에게도 돈 받을 수 있지만 이긴 사람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사람은 어차피 배당금 돈 빌린 건 어차피 갚아야 되고요. 또 같이 돈을 다 소비했는데 이긴 사람은 진 나라에서 배상금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불하고, 또 이 사람은 쥐어 짜서라도 돈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이자 다 받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걸었는데 돈을 빌렸는데 그 나라가 졌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들어간 사람은 이런 가문들이 있어요. 예전에 무시무시한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제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가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가문들이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를 딱 붙잡으면 어디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어디서든지 돈 가지고 여러분들 막 장악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거기도 유대인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돈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잖아요. 그 유대인이 돈을 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막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경제를 잡아라. 경제를 잡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글공부도 마찬 표현하지만 물론이지만 실력이 있어요. 실력. 결국은 그거를 타깃을 딱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잡으려고 경제 쪽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계속. 부모님에게 아버지 나는 야구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네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는 한 너는 세컨드로 해라. 취미로 해라. 그리고 너 돈을 버는 쪽의 직업을 가져라.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준 전문가의 실력들이 여러 방면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우는 거예요. 경제도 알게 하고, 당연히 정치도 알게 하고, 문학도 알게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다 알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그 중에서 특출난 것을 이 아이에게 달란트로 딱 발견해 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제교육 한 번도 안 시키거든. 유대인들은 경제교육 정확하게 시키는데 경제교육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교육을 시키는 그 사람이 세상의 경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의 형상 측면에서는 같다면, 남자나 여자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업으로 승리하는 길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게 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여자는 여자가 잘할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실 공부 못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공할 수 있는 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공부를 잘해도 성공의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공부 잘할 뿐이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을 좀 본다 뿐이지, 예? 뭐 그거를 막 공부 잘해가지고요, 판사 되면 월 500 받는데요. 초봉이 월 500. 근데 지금 뭐 진짜 막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볼 하나 잘 찬 메시라든지 호날두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하루에 몇 억 버는데, 하루에 몇 억 버는데요. 한 달에 그래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공부해가지고 한 달에 500 벌어요. 요즘에 판사 뭐 그냥 뭐 대단한 뭐 권위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엔 또. 맨날 도둑놈 얼굴 보고 도둑놈 서류만 보는데 판사가. 의사 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요, 의사 돼가지고 맨날 환자만 보고 있어요. 환자, 아픈 사람만 늘 보고 있다니까요. 돈은 좀 벌겠죠. 조금. 메시는요, 하루에 몇 억. 돈을 따진다면 뭐가 낫냐가 아니라,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라 성공하려면 성공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성공의 마인드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내야 되죠. 불신자는 사단 앞에 찾아내는 거고요. 결국 싸움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지. 여태까지 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성공의 마인드를 찾아낸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남의 유익도 쫙 구하고요, 복음을 위해 시간과 모든 걸 다 헌신해 버립니다. 이게 손해되는 것 같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음과 예배에 생명 걸면 손해되는 줄 알아요. 진짜 성공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성경에 복음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예배나 또 하나님이나 헌금이나 말이죠, 이런 거에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렘넌트를 거면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은 지지 않아요. 세상을 딱 휘어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 부분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는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는 이 정말 렘넌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인드를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7대 여정이라는 게 있었고, 또 10가지 비밀이라는 게 있었고, 10가지 발판이 있고, 9가지 흐름과 5가지 확신이 있고, 62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성공의 마인드거든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런 7대 여정 쭉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경쟁력 없는 황무지로 가라, 이 말이 이해가 되겠나 이거예요. 복음 모르면 막연한 거지요. 복음만 알면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발판이 그리스도 안에 딱 있다는 것. 절대 그 발판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들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7대 여정이란, 내년도엔 7대 여정을 처음 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제가 메시지 잘 못하더라도 이걸 자꾸 7대 여정을 목표 삼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 7대 여정 하자.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인드가 이 7대 여정 속에 있거든.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7대 여정.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딱 몰랐을 뿐이지, 이제 캐내면 되는 겁니다. 뭐로요?
기도로 자꾸 캐내면 돼요. 묵상으로 캐내고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것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살군도 못 가져가도록 겉표장지가 문제라든지 갈등 이런 걸로 딱 포장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구하라. 저거를 내가 기도로, 그리스도로, 기도로, 예배로, 묵상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구해야 되겠구나. 구할 생각 자체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했을 뿐이에요. 아니 구할 가치도 못 느끼고 구할 필요성도 못 느낀 사람이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이게 전부 다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보고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 있으니까 가치도 있고 정말 필요하니까. 근데 사역꾼들이 못 보도록 감춰놨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저건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바닥 기다리라 그러죠. 딱 그냥 입을 벌리고 그 사과나무 밑에 사과 떨어지도록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구해야 될 그거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있느냐,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메시지가 하나 더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식인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숨겨놨으니까 두들겨서 기도로 두들겨서 열릴 때까지 두들겨서 찾아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질 때까지.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속에 진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찾아서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할 가치가 있는, 문을 두드릴 가치가 있는, 찾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것을 숨겨두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로만 찾을 수 있도록, 예배로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이걸 알 수 있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들을 더 알아가며 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